마태복음 19장 2절. 마태복음 19장 2절. 제가 2절 읽고 여러분 3절 자막을 참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장 2절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6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10절.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아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의 말씀 19장 1절에 12절 말씀 가지고 결혼은 좁은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과 20장의 배경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지다가 오늘은 이제 남유다로 옮겨지면서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예고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도 첫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이혼과 결혼 생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혼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지 않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에 먼저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북쪽 갈릴리를 떠나 이제 남유다 지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기 위함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자신을 따르던 큰 무리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 사역이 치유와 회복의 사역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지기로 가는 그 길에서도 영혼들을 고치시더라는 것이죠. 이 길 끝에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병을 고치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온전한 연합을 이루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형상을 따라 남녀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관계 안에서 성장하도록 그게 관계를 화목을 이루고 남녀가 하나를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성부, 성자, 성령의 형성을 따라 지음받았으면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로 하나 되신 것처럼 하나됨과 연합과 화목을 위해서 추구해 가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결혼 제도를 주셨고 그것을 통해 남녀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하나 되기 위해서 사랑하고 그죠? 절제하고 사랑의 9가지 열매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그죠? 양성과 이 모든 열매가 다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본래 결혼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결혼 하나됨을 이루길 원하시는 것이죠. 십자가 왜 지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서 분열되고 갈등 가운데 있기 때문에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족으로서 하나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억하면 새 시대를 살고 있는 제자들은 창조 질서 하나됨을 거스르는 이혼을 기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의 조류가 이혼을 자기 자유 의지가 중요하고 개인의 삶이 중요하지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거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셨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주시는 건데 그 안에서 성화되어지고 깎이고 자신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성숙되어져야 되지 자기의 이기적인 자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사단의 종노릇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결혼과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고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하나님 안에서 결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십자가 지더라도 좁은 길이더라도 정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나.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게 핵심이죠. 이혼은 모세 시대에 모세 오경에 보면 이혼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으니까 이혼은 적극적인 명령이 아니라 불가피한 허용이라는 것이죠. 왜 적극적인 뭐 네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해도 좋다. 그건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흐름이죠. 모세는 왜 그러면 이혼해도 좋다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어서 허용한 것이죠. 그걸 적극적으로 권한 게 아니고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이혼하게 한 것은 이혼을 용이하게 이혼을 쉽게 이혼은 마음대로 해도 돼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당시에 남자들의 권위적인 압제와 횡포로부터 결혼 자체를 보호하고 쉽게 가늠하고 쉽게 아내를 버리는 그러한 행태가 있었다는 거죠. 고대 근동에.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였던 당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이 결혼을 허용한 것이죠. 음행 때문이 아니면 그러기에 가늠하고 간통하고 음행하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면 이혼도 뭡니까? 간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유로 이혼하는 것은 간음입니다. 간음을 미화하는 문화 속에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을 반대로 거스르는 삶을 살고 거기에 휩싸여 가지고 간음도 괜찮고 뭐도 괜찮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거나 동성연애도 괜찮고 다 괜찮은 거죠.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인 결혼 생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낮아지고 서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성화의 가정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의중이 뭡니까? 이혼 문제로 예수님 시험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놈들이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에 32절에 이미 이혼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알고 있어요. 들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생각을 바꿀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고집 부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뜻을 알고 있는데도. 이 고집이 문제인 거죠. 그런데 그 고집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을 근거로 모세가 이혼을 허용했다고 논박합니다. 모세의 오경이 일어나는데 당신이 모세보다 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모세의 다른 글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24절 더 근원적인 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결혼을 주신 궁극적인 의도를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생각한 거죠.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덜 배웠고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깊이 새겨듣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청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배움도 헛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은 자기 욕망을 쫓아 손쉽게 이혼을 결정하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이죠. 어떻게 자기가 중요하지? 내가 죽는데 결혼의 전승을 계속 유지하면 내가 죽는데 내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그죠? 이혼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만 세상과 구별되게 구원받은 제자들에게는 독신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거나 사도 바울처럼 혹시 불가피하게 혼자 살아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이들 외에는 마땅히 받아 순종할 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의 연합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연합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하신 것. 거기에 복이
있는 것이지. 혼자 살면서 그죠? 이상한 여러분 결혼에 이상한 문화들을 만들고 거기에서 자기의 욕심을 욕정을 따라 사는 것은 자신을 망가뜨리고 자기 육체의 생명과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결혼하면 뭐 만사 알아서 다 해결될 거야. 그렇지 않아요. 결혼도 좁은 길입니다. 결혼도 치러야 될 십자가 코스트가 있다는 걸 생각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기 위해서 좁은 길이지만 이 좁은 길에 생명이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하면 그 결혼 생활을 통해 우리가 성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교회를 주신 목적이나 가정을 주신 결혼을 주신 목적도 동일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면에서 좁은 길 결혼 생활을 건강하게 성령의 뜻을 받들어 건강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자신도 행복을 누리고 성화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마지막 시대, 혼탁한 시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 가운데 아주 의롭고 건강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결혼의 섭리대로 결혼 가정생활에서 건강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그 건강한 하나됨을 이루어가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성화되어지는 우리의 건강한 작은 교회의 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짝믿음의 가정이 있다면 배우자의 믿음을 위해서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내적으로 이 어린이 전도팀 9개 목장 신방 3월 26일 9분의 임직식을 통해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좋은 관계를 통해서 믿음과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의 행복을 누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심현수 집사님 부친 위에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 허락하신 결혼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혼자 있는 것이지 홀로 있는 것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하나님 혼자서는 이기심만 이룰 뿐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갈 뿐 사랑 하나님 형성을 이루어갈 수 없기에 하와를 주시고 서로 다른 이들을 둘이 명하여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서로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선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좁은 길이라 생각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우리가 우리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가정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길도 좁은 길인 줄 알고 서로 성화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며 제자의 모습을 제자도에 합당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이 세상 혼탁한 이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건강한 가정 생활을 통해서 부부 생활을 통해 하나님 자녀와의 관계들을 통해 롤 모델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막혀진 부부 관계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자녀들과의 대화 관계를 열어주시고 막혀진 모든 문제들을 열어주시옵소서.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잘 재건되어지기 바랍니다. 어린이 전도팀을 축복해 주시고 9개 목장 신방을 축복해 주시고 수고하는 9분의 우리 작은 목장 구역장님들을 사랑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3월 26일 9분의 우리 한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바나바와 같이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 또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는 아름다운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 알고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교회의 섬김과 봉사와 하나님 한 영혼을 섬기는 일들을 통해 날마다 표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믿음이 함께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심현수 집사님, 박인성 권사님, 장옥순 보부영 권사님, 전성업 권범지 강순환 성도님의 환우들을 만져주시고 찾아가주셔서 치유 강선을 바라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만져주셔서 기업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머리를 축복하시고
저들의 미래를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믿음을 축복해 주셔서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쓰임받는 우리 청소년기 또 우리 귀한 자녀들 또 하나님 장년한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저들의 진로의 문, 결혼의 문, 저들의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미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덧입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